할렐루야. 이 시간 영원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순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을 믿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감동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늘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께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개인 방역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생활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질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개인 위생관리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서로 주의하셔서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죠. 그리고 학생들도 직접 개학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미디어와 더욱 친숙해지기도 했고 더욱 생활 속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나요?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종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떤 종류를 선호하시나요? TV를 보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또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또 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해서 우리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본질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힐링을 경험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하게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시청 후에 제게 많은 감동과 여운을 남겨둔 아주 오래된
드라마 한 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벌써 1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2010년 KBS 드라마 스페셜 그 코너로서 마지막 후레쉬맨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후레쉬맨을 정말로 좋아하는 시골 소녀 복남이의 인생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복남이라는 이 소녀는 어느 날 자기 혈액형만 가족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O형 혈액형이 자기의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남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친엄마, 친아빠, 친언니로 알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내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혹시 토성에서 날아온 후레쉬맨은 아닐까?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이죠. 자기가 늘 즐겨보던 TV 드라마 속에 있는 한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 이 어린아이의 상상력, 그리고 그 아이의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는 드라마 후반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주인공 복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는 치매에 걸린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구두쇠의 짠순이 엄마로 아주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엄마가 있고, 또 인형 뽑기에 올인하는, 직업을 잃고 늘 집에 있으면서도 인형 뽑기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아빠가 있고, 복남이에게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이 언니는 주변 마을 근처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아주 불량 언니로 소문난 언니가 등장합니다. 딱 이 가족 구성원을 생각해 보면 참 건강하지 않은 가족들이죠. 어느 한 사람, 이 복남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후반 부분부터 이 복남이의 가족들이 가진 저마다의 조금 독특하고 이상한 특징들은 모두가 다 이 막내 아이 복남이를 위한 가족 각자의 사랑의 표현이 깊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극중에서 복남이는 그렇게 다니기 싫은 태권도장을 억지로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남자애들과 뒤섞여서 태권도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가 어느 날 새 자전거를 선물해 줍니다. 복남이는 새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복남이는 결국 엄마가 새로 사준 자전거를 타고 날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치킨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라마 초반부에 비춰질 때는 엄마가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냥 뭐 요즘처럼 배달 앱이라든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린 딸에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딸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나?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주셨나? 하는 생각에 엄마가 조금 너무한다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지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엄마가 왜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태권도장을 다니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력을 고용해서 치킨 배달을 하면 될 텐데 굳이 복남이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게끔 했는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복남이는 아주 아기 때부터 심한 골수암이라는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그 병을 앓고 어렵게 치료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생활 가운데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 병이 재발할까 봐 엄마는 자전거도 사주고 도장도 다니게 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시켰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억척스러운 짠순이 엄마 같았지만 이 막내딸을 향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했던 엄마의 마음이 이 복남이의 생활 속에 아주 많이 녹아 있었던 거죠. 복남이 아빠는 골수암에 걸린 복남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백수가 되죠. 그런데 이 복남이 아빠에게는 굉장히 유치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형 뽑기입니다. 이 백수 아빠는 학교 앞에 인형 뽑기 가게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늘 거기에 쪼그리 앉아서 인형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동전을 낭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에게도 인형 뽑기가 취미가 돼버리고 어딜 가든지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게 되는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남이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큰 어려운 질병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딸아이가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빠가 어느 날 인형을 뽑아서 작은 토끼 인형을 복남이에게, 그 아기 복남이에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남이가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뽑아다 준 그 인형을 받아들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지요. 복남이 아빠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 때 복남이가 기뻐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인형 뽑기 기계 앞에 늘 머물러 있었던 거죠. 복남이에게는 동네에서 껌 좀 씹던 깡패 언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참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에 엄마 아빠가 불려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죠. 아마 사춘기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 언니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남이 언니, 이 언니도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동생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나? 동생 복남이에게 언젠가는 자기가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유분방하고 불량하게 그렇게 함께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어린 시절에 껌 좀 씹던 친구들은 술, 담배가 보통 모이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남이 언니는 그것을 철저하게 동생을 위해서 금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치매 할머니가 등장하죠. 이 치매 할머니는 비록 치매에 걸리기는 했지만 복남이를 마음속에 굉장히 사랑하고 있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복남이가 어릴 적부터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바나나만 보면 이 할머니는 꼭 한두 개를 옷장 속에 감춰두었답니다. 왜요? 나중에 꺼내서 복남이에게 주고 싶어서요. 물론 이 바나나는 복남이가 먹을 수 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머니 깜빡 잊으신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방 안 가득 이상한 냄새를 풍기게 그렇게 만드셨죠. 마지막 프레시맨이라는 이 드라마는 단막극이 갖고 있는 상상력 그리고 굉장히 잘 편집된 어떤 모습들 그리고 대본으로 인해서 전문가와 시청자 모두가 다 8.8, 8.7이라는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 시청률에서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귀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가정의 달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가족들에게 관심이 좀 무덤덤해지거나 마음속에 사랑은 있지만 이것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그 표현이 서툴러서 아내나 남편 사이에 또는 자녀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가 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4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또 개인 위생에 많은 주의를 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더군다나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가정마다 하루 온종일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린 두 딸을 가진 어느 엄마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아침에 기상하면 눈을 뜨면 거실을 부서뜨립니다. 아마 아이를 기르고 계신 엄마들은 그리고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누구보다도 이 엄마의 마음에 아마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날 저녁이 그렇게 깨끗하게 힘들어도 그래도 집안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놔서 아주 정리정돈된 거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거실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등교를 시키고 나면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래도 몇 시간은 조용하게 차도 마시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긴 시간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하면서 마음도 몸도 활력을 충전했는데 그렇게 후에 다시 아이들을 만났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죠. 집안일과 육아로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이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크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짐작하셨을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정말 뇌 사진을 찍어도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춘기 자녀들과 하루 온종일 함께 생활하는 어머님들, 이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를 만나면 말과 행동이 변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이 일은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그 엄마와 아빠에게는 너무나 큰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은 모두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얌전하고 말을 잘 듣고 착하게 보여도 밖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칭찬하는 아이도 집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 절대로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감감무소식. 그런데 방에서 딱 나오면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이 뭘 안 해주고 뭐는 불만이고 다 폭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에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의 아름다웠던, 예뻤던, 말 잘 듣던 과거를 완전히 잊혀져 버리게 만드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엄마와 아빠, 이 부모님들을 힘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도 이 사춘기 아이가 두 분이나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이 온종일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라 둘 이상이면 그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가 된다고 합니다.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어떤 분들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하는 표현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지만 마음의 여운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좋은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죠. 너도 그렇다. 그런데 사춘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어떠신가요? 아마 사춘기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 부모의 상급,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의 주범이 되고 어디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아이들이라도 때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짊어져야 하는 어떤 삶의 무게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토록 소중한 존재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또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선으로 늘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도 동시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교육에 열의를 쏟고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는 일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역할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교육 방식,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때 과연 그 안에 우리 부모의 욕심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가? 내가 아이들을 향한 바람이 과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을 잘 길러서 보상받기 위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내 뜻, 내 생각, 내 교육의 철학이 전적으로 옳다는 그런 어리석은 한계를 우리 모두가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덧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을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얀 종이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에 아름다운 것 또는 그 반대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중요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에게나 청소년들에게나 또는 성이 된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신가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와 자존감이라 또는 미래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집 아이와 늘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 난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비극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부모인가요?
어느 유명 강사이자 유튜버인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부모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재능 있는 음악 수업에서 계속해서 낙제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이상하죠?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학교에 이 아이가 자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다니,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른 엄마들이 누구 엄마 아들이 학교 자퇴했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고등학교 중퇴자 아들을 둔 엄마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네가 좀 잘 견디고 참아봐라, 선생님께 좀 말씀을 잘 드려보자, 잘 한번 견뎌보자, 잘 적응해보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마음을 바꿔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특성을 온 마음에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 돌아와서 이 아들은 한 일주일간 밥도 잘 먹지 않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뜨거운 햇살에 물이 없어서 쭉 늘어진 그런 식물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가죠. 정말 아들이 밉기도 하고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끝인가? 이런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마음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굉장히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하나 맞춥니다. 그리고 그 플랜카드를 거실벽에 딱 하니 붙여놓고 아들을 불러내죠. 그 플랜카드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을까요? 축자퇴.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는데 이런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엄마가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플랜카드를 바라본 남편이, 아니 여보 참 이상한 여자 아니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자퇴를 축하다니요? 엄마 나한테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엄마한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너 알아?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는 해야 먹어준대.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학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면서 아들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아들의 재능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아들의 삶은 이후로 굉장히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엄마의 그 플랜카드 사건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도 했겠죠. 하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 3시까지 낮잠을 자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정말 부글부글 날마다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이가 좋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이 좀 든 뒤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음악 선생님이야.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야. 엄마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그렇게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에게 구박하지 않고 용기를 줬는데 은인이 엄마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엄마 알아?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첫 번째 나의 은인은 바로 엄마야. 엄마가 그때 그 플랜카드에 참 엉뚱하고 이상하긴 했지만 축 자퇴, 그것 때문에 내가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그때 갖게 됐어. 그리고 그때 먹었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첫걸음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공부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아이들의 모습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흔들리고 있나요? 캄캄해 보이나요? 방 안에서 안 나오나요? 게임기만 붙잡고 있나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소망을 품어주고 믿음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보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아이들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너 그렇게 해서 어디 대학에나 가겠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취직이나 하겠어? 이런 이야기 말고, 그렇게 우리의 보기에 답답할 때, 그럴 때 말고 아이들을 칭찬해 줄 수 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을 때 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 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더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가정의 달 이 5월이 아름다운 화목한 행복한 꽃을 피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두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5월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뛰어넘는 신뢰를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계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도 코로나19의 피해 없이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 귀한 성광신앙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정 안에 높이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온종일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집안일과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특별히 사춘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들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평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모로서 아이들의 인생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선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 생활 방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개인 인생과 또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다시금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약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화목함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세우고 우리의 상급, 우리의 화살과 같은, 우리의 기업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세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독설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귀한 아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모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욱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개인의 생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일들을 잘 실천하여서 다시금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점진적인 개혁의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귀한 부모의 역할을 복되게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부모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와 우리 사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